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총 3주째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의연하게도 이 안식일에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껍데기만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또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했다. 그리고 동등된 그런 조건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돌로 이제 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자식을 낳는데 토끼를 낳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람이 로봇을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죠. 급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등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된 그런 말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동등하다. 이 믿기 어려운 이 주장,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주장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소위 말하는 이위일체의 주장입니다. 이위일체. 하나님과 나, 성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않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믿든지 못 믿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위일체의 선포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한 분이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아시죠? 삼위일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분명히 구분되는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동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눴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아주 고유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유대교하고도 구분이 되고 또 이슬람교하고도 구분이 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참 중요하면서도 또 사람이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알 듯 말 듯,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을 듯. 혹시 이해가 된다고 해도 속으로는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교리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교리 그 자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바로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한 특별한 구원의 경험이 이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메시아를 찾아 헤매던 그 발걸음이 세례 요한도 찾아갔다가 예수님도 찾아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들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1년, 2년, 3년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을 볼 때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하나둘 볼 때 그때도 그랬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그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그랬고 또 풍랑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 그런 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느껴졌던 것이고 또 천국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권위로 그렇게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다.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긴가민가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새벽 기도 동안 열심히 묵상했었던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내가 모든 죄를 사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만져보고 또 같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언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의 나무에 매단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게 되면 한 분이 새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올 것인데 나는 이제 가지만 그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신다. 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것,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은 다
성자인 나의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 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로 그 메시지를 전하시게 된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재했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교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고백된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면서도 또 동시에 분명히 구분되는 세 분의 인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험.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냥 유일한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지?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 명의 인격의 성부, 성자, 성령을 또 고백하게 되는 그 역사가 그 경험적 고백이 이제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분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은 못하고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 전통 안에는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신약 성서 안에 들어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더 깊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한 분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 또 할례자도 그렇고 무할례자도 그렇고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또 로마서 3장 3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안부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서 또 인사를 나눕니다. 바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 축도를 하는 그 메시지이죠. 바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 명인데,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항상 같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대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셋이냐? 이렇게 따지고 막 곁길로 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구약 성경 안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그리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토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 단수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복수의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복수의 의미, 즉 관계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 서로 둘이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그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이 고백은 경험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체험하게 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 신비함과 이 오묘함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설명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교리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게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뚝딱 그냥 이렇게 나온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경험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이 중요함과 경험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신학은 지도와 같다. 지도는 실제로 그 장소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곳을 다녀온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 그 지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어느 장소를 가면 여기는 어떤 풍경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고 이것을 생생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야 뭐 구글 얼스도 있고 또 뭐 인공위성도 있고 다 위에서 찍으면 다 지도가 나오겠지만, 대동여지도 만들 때만 해도 이 지도를 만들려면 수백 번 그곳을 방문해보고 찾아보고 다 느껴보고 그랬던 그 경험이 그 지도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모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도, 그 신학이, 그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 교리 자체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말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두 가지 측면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그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에서 나가는 이런 광선 같은 게 성령, 그래가지고 뭔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등, 열등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와 존중의 관계로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에 복종하거나 굳이 말한다면 서로 지배하고 서로 복종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에서 나눴던 거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에게 들은 것만 성령이 말하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마치 신학자들이 그런 예를 듭니다. 세 명이 서로 다른 그 댄서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래서 각자의 춤을 추는데 밖에서 보면 이 세 명의 춤이 아름답게 하나의 춤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접근입니다. 사랑의 연합. 바로 이러한 접근을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사역, 그 사역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 분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분이 서로 동역하셔서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을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 두 가지는 서로 접근이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서로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무미건조하고 그냥 딱딱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믿어라. 보통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이건 믿음이야. 그래서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존재적인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으셔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 그리고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필요한 것은 친밀감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셨고, 즉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방패이셨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시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즉 우리의 동반자여 친구가 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우리의 호흡이요 심장 박동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와 친해지고 싶으시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본을 보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모습, 서로 사랑의 연합,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이 삶의 그런 관계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존재로부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죠.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결같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늘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애쓸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또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때에 구원의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제목으로 나는 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온전히 사랑이신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